최근 읽은 책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 있으세요.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고난은 선물이다라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일을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래 견뎌서 대단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19 등으로 마음이 참 힘들다 보니까 위로받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8개월 됐습니다. 매일매일 확진자 수를 점검하거나 현재 상황을 뉴스를 통해 확인하기가 무척 힘들고 지친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참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평상시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피로감을 축적시키게 만듭니다. 근데 이 책의 이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해온 일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 같을 때 해온 게 아까워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열정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한 번만 더요. 끝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끝까지 가고 또한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저는요, 목사로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열정만큼은 삭개오하고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감히 주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두려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반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들으셨잖아요.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됐는지. 조금 이상하죠. 옛날에 뽕나무였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뽕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가 정확한 해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으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삭개오가 무엇을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쉽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모든 게 바뀐다. 사실 이건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삭개오도 삭개오지만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옛날 삭개오는 변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적을까?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커다란 삶의 변화, 역동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의 작은 변화도 그렇게 쉽게 발견하니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주님 만나서 그렇게 변한 것 외에는 그 이후의 삶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혼자 주님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변하지 않는 걸까요? 삭개오는 육신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했고 우리는 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적을까라는 그런 생각, 감동이 덜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육체로 만나야만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 끝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냉랭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일들은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러면 잘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손과 우리 생각에 익으면 그러면 숙련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요령껏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져요.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신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매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은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만족도도 예전만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옛날엔 참 뜨거웠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식었을까, 냉랭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 우리 참 많이 들어왔잖아요. 정말 수도 없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앙생활은 낯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지고 또한 마음도 차가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힘이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고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면 신앙이 힘이 드는 것,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때를 우리에게 지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또한 아시는 대로 세리장인,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하고 세리장은 달라요. 그렇죠? 그냥 세리는 일반 세리고 세금 공무원이고 세리장은 세금 걷는 사람의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그 세무청장쯤 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누가를 통해서 적어 놓으실 때 단순히 세리 삭개오도 주님을 만났더니 변했다, 그러니 너희도 주님을 만나서 변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위해서만 적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삭개오가 나오기까지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기는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 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구원이란 그 사람 보니까 당연히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근데 둘 다 주님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젊은 관리이자 부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근데 거지인데 그냥 거지가 아니라 맹인 거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잃은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지금 현재 복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한 사람 지금 복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삭개오 앞에, 특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전에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 돈이 많고 복이 넘쳐서 그 복 때문에 구원의 문턱까지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정말 미친 듯이 주님을 찾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돈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한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맹인 거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게 돈도 있었어요. 근데 다르잖아요. 뭘 구했습니까?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단순히 보기를 원했다면 주님을 나중에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눈을 뜨자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삭개오 이전에 이 맹인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이 장면은요, 여리고 외곽에서 여리고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삭개오는 과연 부자 청년 관원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맹인 거지처럼 될 것이냐 라는 것이 관심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건지,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인지 궁금한 상황이 바로 이 삭개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헬라어로 읽으면 자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자카이오스는요, 헬라 말이 아니라 본래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자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카이의 뜻이 뭐냐면 순전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직업이요, 부패하고 남을 착취하기로 유명한 세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부른다고 여러 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하면 의로운 사람 하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렀을까요? 의롭대, 세리인 주제에. 그냥 세리도 아니에요.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입니다. 지금의 세무공무원과는 옛날 예수님 시대의 세무공무원인 세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에서요, 세리들하고요, 특히 세리장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를 거둘까라는 것을 입찰을 해요. 그러면 어떤 세리장은 10억을 써낼 겁니다. 또한 어떤 세리장은 12억을 써낼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더 많이 세금을 걷어주는 데를 당첨을 시켜주겠죠. 그럼 12억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는 얼마든지 세금을 걷든지 간에 12억만 로마는 챙기면 되는 거예요. 얼마를 걷어들인지 로마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계약한 세금 12억 원만 받고, 그리고 12억을 징수를 할 때 그때의 그 세리들만 보호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한 로마에서 월급을 10원도 안 받아요. 세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억 걷기로 했는데 거기에 자기 봉급을 포함해서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딱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만큼만 돈을 거둘까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 보통 세리들은 사람들을 착취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보통 세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에 뭘로 분류를 하냐면 살인자 아니면 강도로 분류를 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세금을 걷어서 자기 적국인 로마한테 바쳐요. 그러니까 세리를 약탈자이면서 배반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세리장은 주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기보다 로마와 계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세금 걷는데 지장 없도록 로마와 결탁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 지도부한테 각종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아부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이, 뇌물을 바치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래야 세금 걷는 일을 따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세금 걷는 세리들한테 봉급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리였던 마태보다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으로서 로바의 고위 인사도 다 알고 있었고요. 친분도 다 쌓았었습니다. 집도 잘 살고요. 누구든지 여리고 지역 사람이면 세리장인 삭개오 앞에서 겉으로는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하지만 뒤로는요, 손가락질하고 뒷담화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1세기 유대 자료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리한테는 거짓말해도 되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예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리한테는 거짓으로 맹세해도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예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리에게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항상 구제금을 거뒀거든요. 근데 세리 것은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리한테서는 구제금을 아예 거두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리가 어떤 집에 세금 거들어 방문하면 그 집 자체가 부정해진다라는 게 당시의 가르침이자 규율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의 뜻하고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였던 사람도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한테 어떻게 그런 제자가 있을까? 호기심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는 생각에 예수님을 보고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주위에 가보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권력과 돈으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팔이 꼬이듯이 꼬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곁엔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여자, 애들이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가요, 이 돈 가지고 정계를 드나드는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 하면 조금 이름난 지방의 대학 강사를 보려고 이름난 기업체 사장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 저녁 식사 때 초대하는 그런 우아한 방식이 아니라 경로를 파악해서 앞질러 가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담장 그 위로 올라간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이 있는데요, 5절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쑥덕대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세리가 집에 오면 불결해지는데, 부정해지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 세리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고백을 했습니다. 8절에 나온 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요? 그 위대하신 대단하신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죄인의 괴수인 내 집을 찾아왔다, 그것 때문에 감동을 했을까요? 그러기에는 여러분, 5절하고 9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거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는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 모습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매일같이 이를 갈았을 겁니다. 비록 어제는 내가 손가락질을 받아도 내일은 내가 존경받을 것이다.
어제는 정말 개처럼 일했지만 내일은 정승처럼 살아가겠다고. 그러니 오늘 내가 독하게 살겠다고 매일같이 다짐하고 매일같이 일을 가면서 속으로 칼을 가면서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삭개오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매일같이 은혜 없는 삶이에요. 과거는 과거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미래는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미래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괴로움밖에는 없어요. 이 모습 보면서 삭개오하고 우리하고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순전함, 의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나와서 굽실거려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자기 자신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람들이 아첨하면 아첨할수록 뒤에서는 험담하는 게 얼마나 점점 더 커지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을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늘 독하게 마음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에 항상 생각했을 겁니다. 내일을 기약하면서 살지만 오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고 하지만 늘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똑같이 냉대당하는 현실을 겪으면서 또다시 내일을 바라야 되는 그런 마음의 실망만 가득한 삶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오늘의 은혜를 바라는 삭개오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과거의 상처에 짓눌리게 되고요. 막연한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도 삭개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도 좋지만 당장 오늘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속는 삶에 지쳐갈 때 만난 분이 바로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요. 그럼 주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과거의 감격으로만, 그 눈물로만 기억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미래에 오실 것을 막연히 기대하게만 되는 그런 생명력 없으신 주님이십니까? 그런데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의 과거와 막연한 기대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들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예전에 일 열심히 했지,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지 라는 그런 모습과 내일은 좋아지겠지, 미래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미래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하시니까 오늘 결단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주님, 제가 제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짓 한 게 있으면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바로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오늘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오늘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삭개오는 오늘 역사하시는 부끄러운 과거 다 없애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게 하시고 오늘 은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이루어졌노라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노라고. 그 말씀이 이 삭개오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디모데 디도서군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삭개오나 저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기 백성, 친백성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삭개오 보면 참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목사면서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참 저는 힘든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못 살았고 미래는 어떻게든 선한 일, 그것 때문에 살 수 있겠지, 그것 때문에 열심히 내는 목사가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주님은 과거에 만난 주님도 아니고요, 또한 내일 오실 주님도 아닙니다. 오늘 일어나시고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 아니라 막연히 미래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현재 일하시고 현재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일 일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요, 또한 지금 일하시는 주님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늘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신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몰라요. 참고로 예수님 시대의 그 유골들을 이렇게 보면요, 성인 남자의 키의 평균치가 대략 135였다고 해요.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천국 가셔서요, 여러분, 예수님 찾으실 때 이렇게 멀끔하게 백인으로 생기시고 키가 훤칠하신 예수님 찾으시면 못 찾으실 거예요. 아마 조금 짧으시고 얼굴도 거무튀튀하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돌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생긴 게 돌무화과 나무래요. 보통 무화과 나무와는 달리요, 조금 낮고 그리고 가지도 낮은데 달려있대요. 높이 달리지 않았대요. 물론 저기는 커다란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일반 무화과고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무화과가 바로 돌무화과입니다. 보시면 밑에 뭐 동전이 있는 걸로 보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크기도 작고 맛도 별로일 것 같죠, 그렇죠? 그렇대요. 실제로 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따지시면 돼요. 우리 앞에 돌자 붙였잖아요. 무화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살구 앞에 개자 붙으면 그건 맛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래, 그 자리가 딱 너한테 맞다. 세리장은 무슨 세리장이냐. 같은 민족 피 빨아먹는 주제. 겉으로는 부자고 화려한 것 같지만 별 맛도 없고 별 것도 아닌 돌무화과하고 똑같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요, 예수님을 잘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삭개오는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 그대로 드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다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아갔으나 키가 작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은 내가 실수했구나 싶은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굴도 화끈거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재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나가셨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저는 이 유머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신 것에 대해 우리도 똑같구나, 동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달려야 됐었던 자리는 본래 나무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나무 십자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상환아, 네가 있을 곳은 나무 십자가가 아니다. 내려와라. 거긴 내 자리다. 내가 나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으니까 너는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주는 생명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자신의 키 작음과 세리라는 손가락질만 받는 콤플렉스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하고 부족함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만난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삭개오는요, 저 돌 무화과 나무만 보면 늘 예수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죽을 죄인이자 사람들로부터 영영 따돌림만 받고 가식으로 대함을 받는 그 죄인을 만나주셔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어주셨고 생명 있는 자손으로 만들어주셨으며 천국의 자손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무 십자가, 산정목이요, 갈보리 산 위에 그 정상에 나무 십자가만 생각하면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를, 나를 소망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하면 갈보리 아닙니까? 나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었어야 되는 죽음의 그 죄의 저주를 끊어주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상황에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끝날에 우리를 똑똑히 만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며 하루하루 살아서 주님 앞에 세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갑시다. 한 번만 더요. 우리의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더욱더 풍성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